생활 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복음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당신 말씀의 강력한 힘과 강한 구원 의지를 표명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지고 어떤 것들은 돌밭에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소 모순되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제1독서에서 씨앗은 곧 말씀이고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명을 완수한다 하였는데 복음에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 문제인가 하는 반성어린 자책을 하는 동시에 신비로움 역시 함께 느끼게 됩니다. 하느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는 힘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신다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강력한 구원 의지와 그분의 피조물이면서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약함을 지닌 우리의 모습, 그 미묘한 긴장을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희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임에도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느님의 힘에 희망을 두는 삶, 즉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는 삶,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희망을 두십니까? 광주대교구 최용감 안젤로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